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일곱 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쭉 있는데 앞에 글자만 따서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에서버두 사빌라 일곱 교회입니다. 오늘은 사대교회 다섯 번째 교회죠.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근데 이 사자라는 말씀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냈다. 그러니까 사신, 옛날에 우리나라 말로는 왕의 사신을 보낸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신을 보낸다. 사자에게 보낸다. 이 사자는 교회의 대표자, 하나님이 보낸 제자들을 또 사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것도 보냄을 받은 자, 사실은 그런 뜻이거든요. 사자 이런 뜻입니다. 일곱 교회의 사자, 교회의 대표자,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인데 단순히 목회자 개인한테만 너 혼자 보고 읽어라. 그리고 그 뜻을 생각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주는 내용이죠. 모든 교인들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일곱 교회에 보냈는데 당시 일곱 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대를 통해서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나한테 주는 말씀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이 메시지를 잘 들으라.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분이다. 일곱 영은 누군가? 일곱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일곱 영은 성령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주님께서 이렇게 갖고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 하시냐? 성령을 통해서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듣는 것이 보는 거죠. 보고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 들으면서 어떻게 하냐? 우리 보통 부모님들이 어릴 때 말 좀 들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 좀 들어.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말 좀 들어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거는 그냥 귀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들어.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내 말대로 순종해. 그런 말이 들어있는 거죠. 말을 듣는다 그러면 말을 듣고 순종하라.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의 이런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볼 때, 성령의 이 조명하심으로 보실 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예수님의 진단은 뭐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대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생동감이 있고 뭔가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는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럼 사대 교회인 전체 다가 그러냐? 그러지는 않고 5절에 보면은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교회에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한 부류는 양과 같은 부류죠. 알곡과 가라지라는 비유를 하셨을 때 알곡과 같은 사람들,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이런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1절에 있는 것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람들, 이런 두 부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 이 칭찬의 말씀, 좋은 말씀, 이것도 물론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죠. 성경에 나타난 좋은 말씀, 소위 축복의 말씀, 이것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어느 말씀을 더 우리 가슴에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마음에 간직해야 되느냐? 그거는 나를 책망하는 말씀, 나를 칭찬보다는 나를 징계하는 말씀, 나에게 경고하는 말씀, 이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이 정신 바짝 차려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나한테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말씀, 경고하는 말씀, 이런 메시지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서 내가 고칠 게 무엇이 있는가, 그걸 깨닫고 내가 고쳐야지 사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봤을 때 죽은 자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앞에 쫓겨나는 사람들, 여기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예수님 앞에 혼나는 겁니다. 혼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 혼날 짓을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는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 결심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께 칭찬만 받는 사람이 된다. 아멘. 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책망받을 것은 회개하고 고친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그러거든요. 너희들은 칭찬받을 일만 하라. 그리고 책망받을 일이 우리한테 분명히 있거든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거는 회개하고 고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얼른 내버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옷이 더럽혀졌다는 것이죠. 그 4절을 옷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옷이 더럽혀진 자가 누구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옷이 더럽혀진 사람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뭐 때문에 옷이 더럽혀졌을까? 구체적인 언급은 본문에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 이 앞전에 나와 있는 교회들,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거기에 있는 니골라당의 악한 교훈, 다른 복음에 오염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악한 교훈에 오염됐으니까 옷이 더럽혀진 거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된 겁니다. 성경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할 때 앞에 언급된 단어들을 생략하고 전달을 합니다. 너무 잘 알려진 내용이라면 그것을 나열하지 않고 곧바로 결론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인가? 이것은 바로 다른 복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영지주의 이단 사상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것으로 책망을 받았냐면 처음 사랑, 첫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려서, 그래서 처음 사랑을 상실한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니골라당의 교회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왜 요한일서나 이런 초대교회 서신서들을 보면은, 거기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영지주의 이단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우리는 그를,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니,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해야지?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우리는 눈으로 봤다. 그리고 자세히 봤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들었다. 우리 손으로 또 만졌어. 예수님을 만졌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단이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이 나타나갖고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는 실제로 육신이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그냥 영으로 온 거야. 영으로만 온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혼만 그런 거야. 예수님의 육신이 그렇게 막 채찍에 맞고 못에 찔리고 피 흘리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가상적으로 영혼만 그런 거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 가짜들이, 거짓들이, 이단들이, 영지주의자가.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봤다. 그것도 그냥 본 게 아니라 자세히 봤다. 손으로 만졌어. 예수님 손으로 만졌어. 왜 도마가 그러잖아요. 내가 그의 손에 이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 한번, 창자국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손으로 대보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안 믿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가운데 딱 나타났잖아요. 발 한번 만져봐라. 얼마 후에 이제 도마에게 그 즉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얼마 후에 나타났죠. 나타나서 파 나 한번 만져봐. 여기 못자국 한번 만져봐. 그랬더니 도마가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을 했잖아요. 직접 보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 사도들이. 그러니까 가짜로, 예수님이 가짜로, 그냥 허상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어떤 뭐 귀신같이 헛개비처럼, 도깨비처럼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게 영지주의 이단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 교회에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이런 잘못된 사상에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물들어 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신천지 이단에 빠진 겁니다.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진 거예요. 통일교나 신천지나 이런 잘못된 사상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
뭔가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은 옷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더럽힌 거. 그게 뭐냐? 음녀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거.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거.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 사대교회는 결국은 뭐냐?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 이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를 거절했을 때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이거를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님을 진짜 살아있는 인격으로 대접을 하고 그분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예수를 쫓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그분의 말씀만 순종하고 그분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처음 사랑입니다. 첫사랑. 근데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복음에 따라가면은 그게 바로 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 보면은 생명책에서 5절에 보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잘 믿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저버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말씀을 안 들어. 불순종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를 저버리고 예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의지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다는 겁니다. 버림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원래 죄 안 지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에 갔을 때 예전에 제가 주례를 몇 번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주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하잖아요. 주례를 하려면, 주례를 쓰려면은 샤워도 해야 되고 옷도 깨끗한 옷으로 입고 양복 입고 와이셔츠 입고 양복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딱 이발도 하고 머리도 다 감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식장에 참여를 하고 앞에서 주례를 하고 사회를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작업하다가 일하다가 체육복 입고 일하다가 그 옷을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면은 쫓겨나잖아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쫓겨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모를 때는 누더기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천국은 거룩한 사람만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만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천사들이 있는 곳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 거기는 깨끗한 사람, 흠 없는 사람,
그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누더기 옷을 입고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세수도 안 하고 아주 얼굴이 깨재재하고 막 수염도 기르고 머리는 막 덥수룩하고 이러면은 내가 만약에 죽은 다음에 나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당연히 나는 천국 들어가겠지 이러고 천국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들어가야지 하고 막 이제 출입문을 향해서 막 가고 있어. 그럼 천사가 그 앞에 있다가 스톱! 넌 안 돼! 왜 안 되는데요?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어. 왜? 왜요? 네 옷을 봐. 옷이 더러워졌잖아. 보니까 옷이 막 누더기 옷이야. 걸레 옷이야. 나는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그럼 나보고 지옥 가라는 건가요? 여기는 천국은 거룩한 자만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깨끗한 자만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지옥이야. 우리 모두가 다 지옥 갈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천국은 거룩한 자, 깨끗한 자만 들어가는데 우리 모두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지옥 갈 운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지옥 보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이 누더기 옷, 걸레 같은 옷을 다 벗겨내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더러운 육신, 더러운 영혼을, 죄로 얼룩진 우리의 이 영혼을 주님이 깨끗하게 다 씻어주셨어요. 어떻게 씻느냐? 우리가 더러우면은 설거지할 때 퐁퐁으로 하고, 몸이 더러우면 머리는 샴푸로 감고, 몸은 비누로 씻어내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내 영혼의 더러운 죄는 무엇으로 씻는가? 오직 예수님의 피,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 피로만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냈어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놓고 죄를 버릴 때,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나의 죄를 싹 씻어주시고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싹 입혀주시는 겁니다. 혹시 회개기도 하시나요? 우리 성도님? 회개기도 하시죠?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 하시죠? 네. 이런 회개기도를 할 때 주님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가 세수는 매일매일 하잖아요. 세수는 매일매일 합니다. 오늘 세수했으면은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또 더러운 게 또 있어요. 오늘 회개했잖아요. 그럼 내일 아침에 오면 또 회개할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매일매일 해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매일매일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천국 전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옷이 더럽혀지면 항상 깨끗하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깨끗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19장 말씀 보면은 19장 7절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흰 옷 입은 자들을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흰 옷, 세마포 옷, 이 옷을 날마다 우리가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되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흰 옷을 입고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옷을, 이 영혼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날마다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회개하고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흰옷을 더럽힌 자는 이게 또 무슨 소린가? 무슨 뜻인가? 더럽혔다. 옷을 더럽혔다. 이 얘기는 거룩함을 알았던 자들이 다시 부패한 거. 또 누구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영을 가지신 분이시죠.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영인 성령과 연합된 사람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됩니다. 성령을 걱정시키면 안 됩니다.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다 받았습니다.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도장을 팍 박았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시킨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버림을 받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 10절에 보면은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성령의 인도함을 거부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세요. 과거 구약시대 때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들이 이끌고 가셨어요. 만약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한 달 동안 머물르고 이제 떠올랐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올랐어. 그럼 그거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서 어디에 딱 머물렀어. 그럼 그거 머물러서 거기다가 텐트를 쳐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만약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거기 계속 머물러 있다. 그럼 거기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성령을 근심시켜 성령의 말씀을 안 들어 불순종해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마음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언행심사가 다 하나님하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그들을 치셨다. 이게 멸망당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대행했던 사람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10번이나 하나님께 반역하고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으면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으로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셔요. 저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미련합니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손잡고 주님이 주의 성령께서 내 손잡고 이끌어가 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께 불순종한다. 그럼 지옥 갑니다. 그 무서운 겁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아도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3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령의 인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도둑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도둑같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버림받는 거예요. 도둑이 와서 다 훔쳐갑니다. 내 세간들 다 훔쳐가 버립니다. 우리는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임해야 되느냐? 신랑같이 임해야 돼. 신랑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처럼 신부된 교회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신부로 주님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거절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른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만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은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을 가지신 분이고 일곱 별을 가지신 분입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압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죽은 자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절대 책망받지 않는 자들 우리 모두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행위를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잘못 산 거, 믿음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 날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연단시켜 주셔서 주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대교회에 전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대교회 알곡과 같은 사람은 흰옷을 입고 다니고 주님께 합당한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저버리고 나를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살찌고 피 쏟아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간 자들, 예수님을 저버린 자들에게 주님은 엄히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과 연합된 삶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삶입니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배신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철저하게 주님만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내가 날마다 성령께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천국을 잃어버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도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